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또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최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아주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 최후라고 하는 말에는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최종적인 그 최후를 종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얼마 안 있으면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것인데 이렇게 새 학년 새 학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학기 말이 있고 학년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이 되고 학년 말이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본 결과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종말을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음 그 세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세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좋은 세상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의 종말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최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에는 최후에 되어질 일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세 가지 비유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이 늘 준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새 청지기에 대한 교훈으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는 받은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고 또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세운 다음에 저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서 기록되어 있는 그 두 비유보다 더 실감나는 비유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훈도 아주 명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선과 악을 드러내고, 둘째는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분별하고, 셋째는 행한 대로, 즉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상선벌악,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심판관입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살아간 것에 대한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나쁜 씨를 뿌렸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고, 많이 심고 또 적게 심은 대로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과 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지,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수시로 체크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결국 주님을 섬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믿음과 관계없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과 관계된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의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4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약자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약자 동정이라고 말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사회는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주의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약소 국가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벗이 되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의 벗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장차 상 받을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실되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줄이고 목말라 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극히 작은 자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참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돌보아 주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상급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받을 자라.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4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같은 행위는 참으로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쉽습니까? 쉬운 일로 보이죠. 그러나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웃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이에요.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사람들입니다.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주님을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맨편에 선 사람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고 맨편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나 맨편에 선 사람들이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양과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염소와 같은 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신자들은 양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과 양보와 협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 거칠고 교만하고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지 왼편에 서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 사람들은 전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남을 도와주었던 이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삶이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이었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본능적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맨편에 선 사람들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울 가치가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태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진다고 하면 도울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일을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면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이런 도움은 진정한 도움도 아니거니와 돕는다고 해도 위장된 그냥 이기주의일 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움은 남을 돕는 그 자체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자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작은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움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주께 하듯 해라. 또 둘째는 자신에게 하듯 해라. 셋째는 빚진 자처럼 하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자가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 자신이 그런 입장에 있는 줄 알고 빚 갚는 심정으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돕는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봉사를 하고도 봉사했다고 하는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저들은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적인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봉사는 은밀한 봉사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봉사였습니다. 저들의 봉사는 아무도 모르는 봉사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봉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봉사를 통해서 최후의 오른편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응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첫째로 3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계속해서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46절에 이제부터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장차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의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나 시편과 같은 곳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른편에 선 신자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힘이 있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은 일하는 손입니다.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있고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오른편에서 상 받을 신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이와 같은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의로운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오른편에서 상 받을 신자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처세가 올바른 신자입니다. 또 오른손은 남을 저주하거나 때리는 그런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후에 반드시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정될 일이지요. 마지막에 결정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 결정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섬김과 행위에 대한 그러한 대가입니다. 장차 주님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최후의 날에 주님의 오른편에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서기 위한 봉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또한 눈에 보여지고 남의 눈에 띄도록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을 기억을 하고 섬길 때에 결국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최후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기에 주님의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마땅한 줄로 알고 실천함으로 그날에 우리를 구별하여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서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